8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기근과 가뭄이 있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바로 항상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애굽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우상들은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은 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주체자,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주관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왜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나아가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근원인데 그 분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인들이 잔인한 주인의 손, 즉 포악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들, 그래서 결국 포악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들, 이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없는 곳으로 만드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지했고 나일강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없애게 하시고 또한 마르게 하시고 그 결과 강들에선 악취가 나고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는 갈대와 부들 역시 다 시들어버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일강이 마르고 이곳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줄어들게 되자 그 물이 범람할 때마다 그 주변의 땅을 옥토로 만들고 또한 그곳에 농사를 짓게 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나일강의
농사는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농업은 윤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은 탄식하게 되고요. 낚시를 하는 자들, 그물을 치는 자들 역시 슬퍼하며 피곤하게 된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황폐한 그런 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는 갈대와 부두를 통해서 배를 짜고 세마포를 만들었던 사람들 역시 할 일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그 나일강이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자 그들의 기둥은 부서지고 품꾼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역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고 또한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의 책략은 우둔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2절에서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인데 이 애굽의 방백들이나 모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알지 못하는 진정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혹됐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릇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리석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종려나무나 갈대 이런 것들 역시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향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을 의지하는 강해 보이는 부요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은 생명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또한 어떤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고 제공한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도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여지는 부요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만왕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